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결과를 꿈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열방과 같이 그들도 그들의 왕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결코 나은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는 52년 동안 통치하며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말년에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역대하의 기록은 그가 교만하여 성소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이러한 말년을 맞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방 이스라엘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번영하였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그 다음 왕 살룸은 1개월, 무나임은 10년 동안 통치하였지만 아스루에 조공을 바쳤고 부가이아는 2년, 그 이후에 베가가 20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반역과 암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남방 유다는 가끔이지만 비교적 선한 왕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돌보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왕 아하스는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스루 왕에게 성전의 보물을 보내어 인간적인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던 아하스 왕은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제단은 물론이고 그 제도의 양식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보낸 그림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제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 예배하던 여호와의 제단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머무르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완전히 떠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니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사마리아를 3년 포위한 끝에 BC 722년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말씀은 북방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이 비극이 그들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그들은 이방 중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거주하게 합니다. 이 민족의 혼합은 그 땅에 영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그 땅은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병행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혼합된 종교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모든 땅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로 시작되었던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이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붙잡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의 교훈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다른 것을 둠으로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